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도 공경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골에 한 어머니가 이래 있었습니다. 시골에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 어머니는 이래 젊어서 남편을 6.25 전쟁에 보내서 이래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남편을 잃어버리고 이래 사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에게는 이래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가난한 조그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잘 기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그 아들에게 걸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재혼도 하지 않고 그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이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야 하기 위해서 늘 애쓴 거예요. 자신은 못 먹어도 아이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좋은 것을 먹이기를 원했고, 또 자기는 입지 못해도 부모의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입혔고, 그리고 또 항상 그 아이를 잘 기르기 위해서 늘 애쓰고 애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역시 부모님의, 그 어머니의 기대에 못지않게,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자라준 거예요. 건강하게 지롭게 잘 자라준 거예요. 어느 잘못된 곳에 빠지지 않고 그 홀 어머니를 위해서, 홀 어머니 밑에서 잘 자라났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더 기쁘고 뿌듯한 것은 그 아이가 점점 자라남으로 통해서 누구를 닮아가냐면 그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르면서 너무너무 고맙고 뿌듯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자라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대학을 들어가는데, 대학은 서울로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유학을 갔는데 1학년, 2학년 때는 자주 어머니에게 내려와서 어머니 하시는 일을 도우면서 어머니를 기쁘게 하고 도와주었는데, 한 3학년이 되니까 안 내려오는 거예요. 안 내려오는 거예요. 바쁘다면서, 할 일이 많다면서, 배워야 할 것이 많다면서 방학 때도 안 내려와요. 그런데요, 그 어머니는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인 그 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결국은 그 아들을 찾아서 어디로 가냐면 서울로 갑니다. 서울로 가서 하숙방을 찾으려니까, 그 아들이 묵고 있는 하숙방을 찾으니까 잘 못 찾겠는 거예요. 이것이 이곳 같고 저것이 저것 같고 똑같은 집이 비슷해서 도저히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다니는 학교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그런데 한나절이 지나고 나니까 저기서 아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옆에 여학생이 한 명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엄마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큰 소리로 부르니까 아들이 한번 보는 거예요. 보더만은 고개를 돌려버린 거예요. 고개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봤나? 나를 못 봤나? 내 소리를 잘못 들었나? 해서 다시 어머니가 한 번 더 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부른데도요,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다시 보지 않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여학생과 이야기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어머니 쪽이 아니고 반대쪽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혹시라도 못 들었나 해서 다시 한 번 더 불러봅니다. 불러보는데 그 아들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누가 그 옆에 있는 여학생이 묻는 거예요. 저 아줌마 누구야? 자기 이름을 부르잖아. 그러니까 그 아들이 대답.
신경 쓰지 마. 저 아주머니는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우리 집의 식모야. 신경 쓰지 마. 우리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머니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그 아들은 그 시골의 아낙네, 농사일을 한다고 거먹게 거스린 그 얼굴 모습을 한 그 시골의 아낙네를 자기 어머니라고 소개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아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혹시 내가 잘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그렇게 함으로 통해서 내 부모에게 효도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혹시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면 그럴듯해요. 내가 잘되면 부모님이 기뻐하고 내가 출세하면 부모님이 기뻐하고. 그런데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나의 출세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그것은 효도가 아니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부모님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기쁘게. 아무리 부모님이 연약하고 보잘것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그 부모님을 기쁘게 하래요. 그러니까 내 부모가 어떤 부모든지 나는 그 부모의 아들이 된 거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가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내 부모의 딸이 된 거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효도고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아시고 우리 모두 내 부모님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가운데 있든지 그 부모님의 딸이 된 거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그 부모님의 아들이 된 거 자랑스럽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우리 가정이 정말 화목한 가정, 정말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부모님의 공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인간사회에 세워주신 영원한 법칙이라는 거예요. 법칙.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변하지 않는 그런 법칙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오늘 1절에 보면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잖아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의 공경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선민의 시대, 이스라엘 시대가 끝나고 교회 시대가 열렸다 해가지고 부모의 공경이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내가 교회 시대 열려에 가서 내 믿음으로 저 천국 가고 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해서 부모님의 공경하는 것이 없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어떤 시대든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하라고 했어요.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이것은 바로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방해하거나 그리고 교회 못 가도록 방해하는 그것 외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부모라도 아무리 자녀라도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 외에는 어떤 것도 다 무엇이든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 외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 방해 외에는 다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1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것이 옳으니라, 그것이 옳다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과도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도 맞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시 이야기해서 다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되지 않는 그런 부모님의 공경은 하나님의 성품에 보아서도 하나님의 공의에 봐서도 하나님의 율법에 맞춰 봐서도 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맞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시대가 열려도 그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모님의 공경은 어떤 경우에도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님의 공경은 시대를 넘어서 영원히 변하거나 또 없어지거나 약해지지는 절대로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님에 대한 공경은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말씀에 왜 에베소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말씀을 하셨는가? 왜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말씀을 하셨나? 이것은 바로 뭐냐면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일을 열심히 하면서 뭐에 소홀히 한다? 부모님의 공경하는 데는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데 교회도 열심히 하는데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는 게으름을 품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착각을 한다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저 세상에 폐역한 사람들 그러니까 부모님을 모르고 잘 모르고 너 부모님을 존경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성도들 신실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에베소의 편지는 누구에게 쓰는 편지냐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신실한 우리들에게 쓰는 편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을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의 공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분명히 하시고 우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법칙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을 어기는 자들은 율법에 뭐라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법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부모님의 공경은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공경이 바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가장 기초라는 거예요. 오늘 2절 3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이것은 10계명 중에 5계명입니다. 5계명인데 20장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 율법을 주시면서 뭐까지 더해 주냐면 장수의 복까지 더해 주는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10계명에서 1, 2, 3, 4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계명이에요. 그런데 5계명부터는 사랑과의 관계에서의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과의 관계의 계명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주시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무엇을 더 얹어주냐? 그것을 지킬 때는 장수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님의 공경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를 형성하는데 부모님의 공경은 이 사회의 질서와 도덕을 세우는 데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기본이. 여러분, 이 사회를 형성하는데 이 사회의 가장 작은, 그러니까 가장 최소의 단위가 뭡니까? 최소의 단위가 가정이잖아요. 이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소의 단위가 바로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 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 인간의 본성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계명으로 규정하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계명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할 때 건강한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가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되고 평화로운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바로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대는 어때요? 물질적인 엄청난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잖아요. 물질의 축복은 어느 시대보다, 어느 시대 왕보다, 어느 시대 귀족들보다 우리 일반 사람들이 더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요. 그런데요, 사회는 어때요? 사회는 물질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축복을 누리는데 사회적으로는 더 악해지고 더 완악해지고 더 불의가 가득하고 더 범죄가 큰 범죄들이 일어나고.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학자들은 어디서 찾냐면 가정의 제 역할, 그러니까 가정이 자신의 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가정이 그 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사회는 더욱더 부패해지고 더욱더 완악해지고 범죄는 더욱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정의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공경이 사라지니까 가정이 바로 서갈 수 없잖아요.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건강한 가정을 세우려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는 반드시 바른 가정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지고 누려도 부모님의 공경 없는 그런 가정이 이루어질 때는 사회는 계속해서 부패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회를 부패하는 자꾸 완악하고 불의가 가득한 그런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최고의 우선이 바로 부모님의 공경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부모님의 공경하는 것을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할 때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화목한 가정이 되고 건강한 가정이 되고, 그런 건강한 가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는 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불의는 사라지게 되고 완악은 사라지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부모님을 공경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내 부모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부모든지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통해서 우리 가정이 화목한 가정, 그리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서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뭐냐면, 부모님을 향한 자녀의 순종에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어떤 조건을 두고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신약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할 때는 어떤 조건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다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쁠 때, 내가 잘 나갈 때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내가 기쁘지 않고 마음이 상하고 내가 정말 잘 나가지 못할 때는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해줄 수 있는 상황에서는 내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내 부모님이 연약하고 가진 것 없다 해가지고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그런 것은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부모님이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노쇠하고 아무리 병들어서라도 조건 없이 순종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는 조건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부모의 순종에.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은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조건을 붙이셔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삶을, 우리 인간들의 삶은 어떤 삶이래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을 어떤 삶이래요? 선택의 삶이라 하잖아요. 오늘 선택하고 내일 또 선택해야 되고, 이 길을 가야 될지 선택해야 되고, 저 길을 가야 될지 선택해야 되고, 이것을 해야 될지 저것을 해야 될지, 이쪽에 주차를 해야 될지 저쪽에 주차를 해야 될지,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뭐라? 선택이에요. 선택. 그러니까 선택을 통해서 내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죠. 선택.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이래 선택하고 또 선택해야 될지를 우리가 항상 이래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요. 자유의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면서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어요. 내 의지로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택함으로써, 내가 이 길을 선택함으로써 내가 이 길을 가게 되고, 내가 이 길을 선택함으로써 이 길을 가게 되고, 내가 악을 선택함으로써 악한 길을 가게 되고, 내가 선한 길을 택해서 선을 택해서 선한 길을 가게 되고, 이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요, 우리가 선택한 삶이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 우리의 의지, 전혀 어떤 것도 개입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주어져. 나의 자유의지로 어떤 것도 그게 개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시대, 내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거 나의 선택에서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나는요, 고구려 시대 태어나지 않고, 나는 또 고려 시대 대 신라 조선 시대 일제 시대 태어나지 않고요, 나는 지금 태어날래요, 이래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런 거예요. 나의 선택이나 나의 어떤 의지가 개입되지 않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그런 걸, 반드시 선택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 내가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 태어났다는 거, 나는 대한민국의 백성이,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나 사람이 좋고 선하고 해서 나는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태어날 거야 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선택권이 주어진 것 아니에요. 나의 의지가 주어진 것 아니에요. 아니야, 나는 남자로 태어날 거야. 아니야, 나는 여자로 태어날 거야. 그래가 남자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여자로 태어날 거예요. 여자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과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요, 내가 선택해서 나의 부모님이 된 것 아니에요. 나는 이 부모님 정말 선하시고 어지시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이 부모님에게 태어나고 싶고, 이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 되고 좋겠다 하면서 태어난 것은 아무도 없어요. 나의 선택과 나의 어떤 의지가 개입되지 않나요? 이거는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 형제를 나의 형제로 삼을 거야 하면서 내가 태어난 것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나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우리 선조들은 무엇이라 해요? 천륜이라 하잖아요. 천륜. 하늘이 정해준 것이라.
이것은 우리가 뭐 하지 않는다?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관계는. 부모와 자식 관계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 더 나가서 생각해보면, 우리가요 태어나면, 자녀가 태어나면 누구를 닮습니까? 부모님을 닮잖아요. 우리 부모님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부모님을 닮아요. 이거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내가 내 부모님을 닮아서 태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건 조건이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과 같이 우리가 부모님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서 부모님을 닮는다는 것은 바로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하라.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개입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이든 언제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조건 없이 부모님을 공경할 이유는 바로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부모가 조건을 가지고 내 자녀를 사랑한다는 부모는 없어요. 아무리 악해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간데도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조건 없이 사랑해요. 자녀들을. 자신은 못 입어도 자녀들은 좋은 거를 입기를 원해요. 자신은 잘 못 먹어도, 정말 잘 못 먹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먹이기를 원해요. 자녀들이 아프면 자기가 아픈 것보다 더 아파해요. 더 아파하는 것이 부모예요. 자녀가 어떤 일에 실패하면 자신이 실패한 것보다 더 걱정 근심이 많은 것이 바로 부모예요. 부모. 그리고요 세상 사람들이 내 자녀를 손가락질하고 내 자녀를 요래시키고 나쁜 사람으로 매도해도 부모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 자녀에 대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내 자녀가 못된 자녀고 저 애는 절대로 안 돼, 정말 못 살 인간이라 그렇게 손가락질을 해도 내 부모는 그런 자녀에게도 포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큰 일을 저질러서 사형 선고를 당하고 그 시신만 내 앞에 와도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바로 내 부모예요. 그것이 부모예요. 우리 어거스틴 보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거스틴은요 얼마나 방탕한 길을 걸어갔으면 10대에 사생활을 낳아서 데리고 들어와요. 그리고 방탕한 길을 막 걸어가요. 이 방탕한 길을 그리고 이단에도 빠져서 막 허위적거리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어거스틴을 다 포기한, 저 친구는 아니야, 잘못돼서 저 친구는 도저히 인간이 될 사람이 아니야,
인간의 조체로서 인정을 안 해주는 그런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런 아들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의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돌리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얼마나 큰 위대한 사람이 됐냐면 바울 다음으로 이 신학의 그러니까 기독교의 바울 다음으로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어떤 자녀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부모님과 그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베푸는데 우리는 부모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되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종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삭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저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녀를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25년 75세에 그 약속을 받아 25년이 지나도 약속이 안 이루어져요. 아내 사라의 경수가 끊기고 여자로서의 모든 경수가 다 끊겼는데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 이삭을 허락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건강하게 잘 키워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하나님께서요,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습니다. 대꾸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내 아들 대신에요, 내가 죽으면 안 됩니까? 그런 말도 안 해요. 순종합니다. 하인 둘이와 이삭과 아브라함이 네 명서 어디로?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모리아산 그 밑에 도착해서 누구를? 하인 둘이를 머물게 하고 하인이 쥐고 온 그 나무가지를 누구에게? 이삭에게 지우고 둘이서 어디로? 모리아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다가 보니까 이 이삭이 보니까 이상해요.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제단을 드리러 올라가는데 땔감은 있고 불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 없는 거예요. 제물이. 그래서 이삭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 땔감도 있고 불도 있는데 왜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브라함은 두 말도 안 해요. 두 말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받을 제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 말만 딱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이삭요, 더 이상 묻지 않아요. 더 이상 묻지 않아요. 그 아버지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거슬리는 그런 그 외에는 부모님에게 늘 순종하며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늘 순종하고 또 도우면서 살아갔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은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고 돕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누가 부모입니까? 요셉하고 마리아가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도왔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 순종하고, 그리고 또 성자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성자로서. 이제 십자가 질 때가 다 되었어요. 십자가 질 때가 돼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갔냐면 기도하러 어디에 갔냐면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으면 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십자가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잔이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직 누구에게? 부모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한 거예요. 세상의 부모에게도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순종한 그런 삶을 살아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공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사에 영원한 그런 영원히 세우신 그런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게 세우신 것이 바로 이 부모님의 공경이에요. 그리고 이 부모님의 공경은 바로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공경하지 않고는 사회가 바로 서로 갈 수가 없어요. 이거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나서 세상을 바로 세워가게 안 돼요. 그 기초는, 가장 기초는 부모님의 공경이에요. 그리고요, 부모님의 공경은요, 어떤 조건도 따지면 안 돼요. 어떤 조건도 따지고 어떤 부모든 내가 부모님에게 공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님 딸로서 태어난 것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 부모님 아들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통해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성령케 하시는 하나님,